오늘은 이 말씀을 전체로 주회에서 강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라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만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만 존재하셨죠.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이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낳고 땅에 인간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타락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구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죄를 져서 인간이 그 다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계속 사탄의 어둠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잊어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인간들이 다 죄 때문에 멸망해서 지옥에 가게끔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우리 인간은 다 멸망하고 없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창세기부터 쫙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전체 계획이. 그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저 구약부터 쫙 설교하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쫙 설교하지만은 구약을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그 구약이 딱 예언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죠. 교회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함입니다. 선교를 위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은 자로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선교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전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무슨 대단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고 더욱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간주했던 사람. 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책임자로 나와 앉아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전 인생을 통틀어서 로마 제국 그 전역을 지중해 전역을 3번 돌아다녔고 4번째는 다시 배 타고 갔기 때문에 거의 4번에 걸쳐서 또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돌았기 때문에 거의 5번 정도 돌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 1차 선교 중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제가 주의를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전도를. 첫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터가 있는 곳에는 안 간다 그랬죠. 로마서에. 바울의 선교 원칙,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요새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교회가 있는 곳에 가지 않, 교회 세우지 않는다. 거기 왜 세워? 이미 그 교회 하고 있는데. 뭐 위성교회 세운다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사는 데다 큰 교회들 세우잖아요.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거기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남의 교회 뺏어오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어디가 세워야 돼? 그런 힘 있는 좀, 여러 가지 재능, 이게 재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 데 가서, 교회 없는 데 가서 세워야지. 교회 없는 데 가서.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오늘 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할 때인데 1차 선교는 이제 지금의 그 터키의 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티르키 밑에 있는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글로 먼저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전 13장부터 보면은 선교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섬 전도를 마치고 티르키 본토로 올라갔어요. 본토로 올라가서 있을 때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가 버가에서 이제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두 사람이 남아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한 1097m 정도 되는 산에 있는 도시인데 산간 도시였고 이 지역이 이 티르키의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중심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특별히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바울이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전도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또 복음이 듣지 못한 곳, 그런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집을 떠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여기에 있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뽑았어요. 우리가 이따 기도하시잖아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불덩이를 주셔가지고 신학 공부하다가 이 선교에 불덩이를 준 사람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기 싫어도 왜? 내 안에 그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건 선교사님들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하냐면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매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와 또 선교하는데 재정이 있어야지 선교를 하지. 그분들이 돈도 안 버는데 무슨 돈으로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거죠. 우리 대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후원을 해야 돼, 선교 헌금을.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죠.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강으로 가야지.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물고기 좀 우리 집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고기가 우리 집으로 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시설 잘 해놓고 있으면 누구 오라는 게 남의 교인 오라는 거지. 남의 교인, 남의 교인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래 다니는 게 너무 멀리 이사를 하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자, 고기를 잡으려면 강가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도를 해서 생명을 구원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지,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녀야지, 찾아가야죠. 안 믿는 사람 찾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모태신앙도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바람에 계속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인격 속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 다닌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같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한 사람이 믿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전도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죠. 또는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자녀들을 전도한 분도 있고, 거꾸로 자녀들이 먼저 믿어서 부모님들을 전도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는 친구가 찾아와서 전도한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가 찾아와서 전도한 사람,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옥수동 산동네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산동네. 그 학고방집 2개인가 3개인가를 헐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집이에요. 슬라브 집인데 그냥 산동네 옛날에 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죠.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십니다. 침례교회였는데 40살이셨는가 그랬어요. 그때 늦게 신학을 하셔갖고 40인데 전도사님이신데 와서 개척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개척했어요. 교회를 복음 들고 다 산간지방 어디 가서 개척을 했어요. 요새 그런 이제 목회자들의 야성이 다 죽었어요. 나도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개척을 하려고는 그랬어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유학 공부하느라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얻을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하지. 그래서 사실 개척을 못했어요. 옛날에 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하면은 다 나가서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거 있지, 무슨 목사가 어디 가서 편한 데 앉아가지고 무슨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요새는 이게 다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권사님이라고, 기도를 많이, 정말 기도를 해서 막 불이 나가시는 권사님이에요. 불이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권능이 있으셔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았다고 내나, 동네 한 바퀴 싹 돌잖아요. 그럼 동네 아줌마들 많이, 그 다음 주에 교회 교인이 폭풍 늘어나요.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아줌마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는 목사님 주례로 교회 다니셨다가 나중에 좀 세상으로 가셨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센지 쫙 들어가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도 뭐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제 성도님, 권사님들이 교회 몇 분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화장품 사업하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월요일 날은 문 닫습니다. 남대문 시장 화장품 그 수입품 문 닫고 그 홍제동 그 동네 쫙 돌아요. 돌면서 다 전도해요.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미용실 하시면서 머리 하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세요. 예? 매주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면 전도를 저렇게 잘하나? 전도 막 이렇게 데려오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리어커 시장에 홍제동 시장 저쪽에서 리어커 길가에다 펴놓고 떡볶이 순대 이거 오뎅 파셨는데 항상 전도 왕이에요. 몇십 명 전도해요. 진짜 깜짝 놀라요. 거기 떡볶이 먹은 사람 다 전도해요. 한 번은 제가 교구 목사하면서 이제 새 가족이 생기면 교구로 배당이 되고, 교구 목사가 이제 구역장하고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갔다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셨냐니까 거기서 떡볶이 먹다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 듣고 교회 나오게 된 젊은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참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놀라울 일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가정주부인데 이름이 둘 다 현숙이에요. 현숙. 촤 거기만 아파트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예? 돌아다니면 전도를 해가지고 교구가 막 생겼다니까. 그분들 때문에 구역이 아니라 교구가 생겼어요. 막 전도를 엄청 잘하시는지 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이분들이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수첩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교 전도도 하고 다 전도를 하지만은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정도는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서, 내가 지난번에 택시 운전사 얘기도 해줬잖아요. 택시 탄 여성이 성도님이 울면서 전도하더라고, 자기한테.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분들 다 찾아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다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냐, 한평생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있는지. 열심히 전도하러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있었나요? 찾아갔어요. 찾아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가세요, 여러분. 가서 일부러 밥도 사주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왜 안 오지? 뭘 전도를 안 했는데 뭘 와 오기는. 복음을 전해야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자, 둘째 바울에게 배우는 전도는 복음의 접촉점을 잘 찾는다는 거예요. 접촉점.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접촉점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도 잘 안 되고, 그 접촉점을 잘 찾아야 돼. 접촉점을. 이거는 만남을 위한 접촉점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의 대화의 접촉점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우리가 뭐 플리마켓도 하고, 여기 뇌발달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저 유치원 앞에 가서 서 있고, 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못 만나죠. 더더군다나 요새는 아파트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돼. 선교사님들도 다른 나라 맨 처음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저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아세아로 선교 간 분들이 제일 접촉점이 한글학교예요. 한글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한글학교를 열고, 두 번째 축구 좋아하는 축구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기도하는 영경남 선교사님 같은 분은 축구교실하고 한글교실을 열어가지고 지금 많은 전도하고 세례해주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축구 유니폼하고 공하고 100만 원치 사준 적도 있고, 축구하고 한글학교에 그럼 와요. 그래서 한글 가르쳐주면서 축구 가르쳐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축구는 제가 훨씬 잘했는데 그 사람은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 코치 자격증. 나는 이제 그냥 동네 축구고 자격증을 따니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막 그냥 혼자 한 사람은 남을 못 가르쳐요. 그러나 학교 가서 배운 사람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예? 자, 그래서 접촉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촉점을. 오늘 회당에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이에요. 대부분은.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일신교, 유일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높은 도덕률과 그런 걸 보고 다실론을 믿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래. 사도행전 읽다 보면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에 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당시에 회당 예배를, 오늘 보면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접촉점을 찾으려고 이제 일단 회당 예배 간 겁니다.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회당 예배는 예배로의 이제 부름이 있은 후에, 우리 개신교 예배가 좀 비슷해요. 개신교 예배도 거의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부르심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성경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순서가 있는데, 성경 읽기는 모세오경에서 한 부분을 읽었고 또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읽었다 그래요.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한 부분을 읽었는데, 모세오경 본문을 3년 주기로 짜서 전 본문을 3년마다 한 번씩 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 지금 재밌게 설교해 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3년 주기로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다 나눠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새벽기도 한 장씩 읽을 때는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권씩 읽었죠, 성경을. 그렇게 반복을 몇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제 자세히 또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읽었죠. 그리고 설교는 일반적으로 회중 가운데 자격을 갖춘 적합한 사람이 설교를 하도록 했는데, 그 설교자는 회당장이 정했습니다. 회당장. 그런데 회당장이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자는 누가 나섰냐면은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나서서 이제 17절부터 40 오늘 1절까지 오늘 본문이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제가 강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첫 설교로 접촉점을 찾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예?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리라 고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더 강의해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했으면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들은 막 지금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마지막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 그 약속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딱 전도할 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메시아 얘기를. 그러니까 솔깃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구약을 딱 얘기하다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중등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니까 다 떠들고 있더라고. 아무도 안 들어. 내 에베소서를 맨 처음에 강의하러 들어갔는데, 자 했는데 다 떠들고 지네끼리 하고 있어. 아무도 안 들어요, 설교를. 그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한 150명인데 다 떠들어, 중학생 애들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 3년을 예배 드렸대. 이전에 있던 강도사님 떠들던 말도 그냥 같대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최고 유행하던 가수가 H.O.T였어요. H.O.T. 인기 있는 가수가 H.O.T 아시죠?
H.O.T가 막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딱 읽어가지고 이제 딱 힙합을 딱 얘기해. H.O.T 알아요? 그랬더니 떠들던데 네! 다, 접촉점이야. 그래 H.O.T를 딱 얘기하면서 이제 딱 복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떠드는 놈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접촉점을 안 짜죠. 애들 다 떠들어. 그 애들이 떠드는 데는 하여튼 애들도 잘못이 있지만은 설교자도 잘못이 있어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접촉점을 잘 찾아서 관심.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쫙 집중되잖아. 관심이 쫙 집중되니까 듣잖아요. 그때 듣고 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딱 복음의 핵심을 그냥 딱 얘기하잖아요. 구약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핵심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아테네 17장에. 아테네는 헬라인들이에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전도할 때는 구약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 바울.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테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가버렸겠지. 구약이 뭐예요? 관심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딱 뭐가 있어요? 신들이 막 너무나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있잖아요. 하여튼 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 지네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접촉점을 딱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사람들 관심 쫙 올 때 뭐부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저기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저 신이 아닙니다. 저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딱 설교. 접촉점 어디서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녀의 문제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 믿고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선하게 이렇게 전도 접근이 되는 거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전도할 때는 그런 우울하고 불안한 얘기하고 자기 경험도 얘기하다가 그게 그럼 들을 거 아닙니까? 같이 힘들게 해주고 그러면서 딱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집사람들 여기 철거되기 전에 미술 심리 치료 젊은 엄마들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상대로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미술 심리 치료하면서 전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철거돼서 다 이사가서 그분들이 못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 전도했어요. 젊은 엄마들을 접촉점을 찾아서 그냥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아이 문제는 온단 말이에요. 아이 문제. 그래서 아이하고 접촉점을 찾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다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실 때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접촉점을 잘 찾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32분인데 벌써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핵심은 뭐예요?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냥 잡다한 얘기하다가 다 뭔 얘기하는지 잊어버렸어. 핵심은 항상 딱 가지고 예수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 얘기를 하면서 딱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핵심을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능력이라 했죠. 이걸 딱 얘기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확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접촉점 삼아서 이런저런 얘기 쫙 하다가 다 핵심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설교를 가만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간략하게 잘 요약해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17절 한 절로 요약했어요. 한 절.
어떻게? 창세기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출애굽기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한 절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절로 요약을 하잖아요. 한 절로. 놀랍지 않습니까? 선택과 구원이잖아요. 아브라함 통해 선택을 했고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쭉 27절까지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짧은 이 내용 안에 중요한 얘기를 다 하면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윗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윗의 우선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핵심을 딱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장황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뭘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예? 내가 지금 뭘 설교를 하는지 한 주제를 택해서 핵심이 분명하게 딱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그 핵심을 좀 더 이렇게 양념을 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잘 정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에 보면 카피가 있어요. 카피. 광고 카피. 예? 한 번 입으면 뭐지? 까먹었다. 1년 입어도 10년 된 듯한 옷, 10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트레이드 클럽. 우리 집사람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미인은 잠꾸러기 뭐 이런 거 저희 회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광고 카피는 한 문장이지만은 그 안에 그 제품의 특성과 모든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피를 듣는 순간 사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지. 사고 싶은 마음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광고 카피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국문과 나오고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장력이 있는데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광고 카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 흡입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도 막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장황하게 얘기하면 듣다가 안 들어요. 여러분 리모컨 보세요. 리모컨 보면 보통이 한 50개 60개 달려있어. 예? 부가 기능이 많아.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가 진짜 끄는 건지 켜는 건지 볼륨이 어디고 채널 돌리는 건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으면 재앙이에요, 옵션이. 그래서 여러분 저 삼성이나 그 LG나 이렇게 뭐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진열대에 너무나 많은 종류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너무나 많은 종류를 갖다 놓으면은 선택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로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갖다 놔요. 핵심적인 거 고르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건데 그거를 1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분이 넘지 않도록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써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약간 팁을 줬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있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써가지고 또 첨삭을 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계속해서 한 1분 30초 그 정도면 좋습니다. 딱 가지고 있다가 접촉점, 아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뭐 우울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딱 들어가서 1분에서 한 2분 정도 딱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이 모든 문제가 돼서 너무 행복하다. 교회 같이 다니자. 이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쫙 정리해서 여러분 삶과 함께 진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30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30분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요. 제가 다른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해 봤지만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저렇게 1년에 많은 분들을 전도해 온다고?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그래서 뭐 새 가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으니까 기도회는 10시 반까지 이렇게 좀 넘어서 해도 됩니다. 자, 전도 수첩을 만들어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접촉점을 잘 찾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처럼 효과적으로 전도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새물이 계속 들어오는 아연기가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